예수 다시 사셨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천군으로 살아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살아계시기에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당연히 응답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에 완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것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성전이 된 무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그 계획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찾는 게 어찌 보면 쉬운데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극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게 응답의 비결인데,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다는 게 이게 진짜 평상시 기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러했죠. 모든 이집트에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강에 던져 죽여라.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아이는 점점 커서 울음이 커지고 감출 수가 없는데 결국 집안이 살려면 아들을 강물에 던져야 하는 그런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우리 아들을 아예 저 흑암의 도성인 왕궁으로 보내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출애굽하는 거다. 그래서 아들을 왕궁으로 보내는 그런 선택을 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 권력 있는 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지금 예수님 한 명을 이단으로 몰고 잡아 죽이는 그 시점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통해 뭘 하시는가? 그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계획을 찾았다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전부 이단으로 공표되고,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멀찍이서 지켜보다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시신으로 내려올 때 그때나 조금 돌보는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뭘 했냐?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됩니까? 오늘 말씀에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했다. 당돌하게. 뭔 뜻입니까? 진짜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사실 예수님이 이단으로 몰린 마당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다? 그거는 굉장히 뒤탈이 날 수 있는 거죠. 누가 예수를 저렇게 좋은 동굴 무덤에 안치를 시켰어? 그 자가 누구야? 이렇게 물으면 사실은 권세 있는 자리에 있던 아리마대 요셉도 자기 직을 내려놓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돌하게 그 재판과 그의 죽음과 그의 시신을 책임지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시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요청을 했다는 거죠. 진짜 이거는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 일이고 영원한 시간표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거는 역사적으로 한 번 있는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가장 올바른 성전을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는 거는 그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당신의 몸을 놓고 얘기하셨다 그랬죠. 지금 예수님 몸 안에 누가 와 계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와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헐라, 즉 나를 죽여봐라. 내가 3일 만에 뭐 할 거다? 부활할 거다. 예, 그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이, 부활할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할 그 묘지, 그것이 굉장히 필요했다는 거죠. 그 일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공회원이요 부자가 쓰임받았다 그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세 가지 뜰이 없는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고 올바른 성전을 세우는 중요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게 뭐냐?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즉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 나라를 회복할 진짜 참된 왕, 진짜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도하던 경건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혀 지금 자기와 반대된 위치에 서 있었지만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거를 알았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뜨릴 왕, 참왕이시었구나. 또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뭐 하실 거다? 해방하실 거다.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는 참된 길, 참 선지자시구나. 이걸 믿은 거죠.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언약하신 세 가지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구나. 이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서 성전을 정리하시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동전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던 그들을 내쫓으셨죠. 여긴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내쫓으셨습니다. 원래 그곳이 뭐 하던 곳이냐?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던 곳이었고,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받던 곳이었고, 어린아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곳인데 예수님이 그곳을 청소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를 아리마대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모셔야 되겠다. 진짜 이스라엘 역사의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이룬 이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 자신이 들어가려고 했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아무도 못하던 일, 아무도 두려워서 생각지 못하던 일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은 아리마대 요셉은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디에도 없는 일,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동굴 무덤에 모신 것은 역사에 영원히 남는 장례식을 치러드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안식일. 안식일은 진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낮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제 해가 떨어지기만 하면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각에 아리마대 요셉은 직접 나서서 예수님을 자기 동굴 무덤에 안장을 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시신을 세마포로 감싸서 또 동굴 무덤에 집어넣고 그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막아드렸죠. 왜냐?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빈 무덤이 지금 역사적인 현장이 된 것입니다. 어떤 역사적인 현장이 됐냐? 세 번째 보면 무덤이 바로 세 가지 뜰이다. 저도 성지순례를 지난 가을에 갔다 왔는데 거룩한 무덤 해서 성묘교회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시신이 안장된 그곳에 성묘교회라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들 오는지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들어가야 될 만큼 사람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지금 그 무덤이 이렇게 기념이 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 사람들도 여기가 예수님이 묻힌 곳이다.
라고 해서 그 성묘교회를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오면 뭘 하냐? 기도해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묻힌 자리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전부 천주교가 둘러싸는 바람에 서서는 못 봐요. 이렇게 엎드려서 무릎을 꿇어야 볼 수 있어요. 무릎을 꿇어서 그 무덤에서 이렇게 무덤을 보면서 사람들이 잠깐씩 기도들을 해요. 진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여기가 주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구나 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의 뜰이 되고, 또 아이들을 부모들이 많이들 데리고 와요. 그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여기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잠시 누우셨던 그 자리다.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죽었다가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우죠. 그 아이들의 또 뜰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우리도 이 아리마대 요셉이 목숨을 내걸고 또 자기 자신의 전 재산을 내걸고 모든 핍박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아주 정성껏 예수님을 자신이 묻힐 무덤에 모신 이 일로 말미암아 진짜 참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묘지가 지금도 많은 이들이 찾아와 기도하고 많은 아이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배우는 그 장소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교회를 지어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진짜 복음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병든 자들이, 시달리는 자들이 와서 복음 말씀을 듣는 중에 생각, 마음, 육신이 치유되는 그런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아이들이 와서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는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금토일 시대를 여는 성전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다 걸었어요. 공회원, 즉 국회의원이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자지만 이게 그 당시의 지도층에는 배신이에요. 배신. 반역이에요. 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이단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그 이름과 예수님의 무리가 다 흩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도와서 무덤을 내드렸다? 그 무덤이 부활하시는 바람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을 만든 장본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진짜 위기를 만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걸 다 걸고서 이 그리스도의 무덤을 예비했다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서 많은 이들에게 기념이 되고 기도의 장소가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재림하실 예수님,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재림하실 예수님 위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뜰을 할 수 있는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이 그냥 헛된 것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처럼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모든 문제를 끝내신 주님을,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주님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뜰을 가진 교회, 그 세 가지 뜰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그 시스템에 내가 한 부분 헌신할 수 있는 진짜 중직자 산업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이 참 성전이 되었습니다. 46년간 지은 헤롯 성전도 못하는 일을 예수님의 무덤, 그곳이 교회가 되어 지금도 이방인이 오고 병든 자가 오고 아이들이 찾아오는 세 가지 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아리마대 요셉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는 믿음의 결단 때문에 응답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재림주로 임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재림주 예수님을 예비하는 참된 성전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안새생명교회가 이방인이 훈련받아 237을 향해 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아 가문과 현장의 문이 활짝 열리고 또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으로 훈련받고 정말 시대 살릴 서밋으로 일어나는 금토일이 열리는 주여 그런 성전,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일에 우리들의 남은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이 없는 칭찬받는 그런 중직자, 그런 산업인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에게 발견되고 그 발견된 절대 계획을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찾아 기도하며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능히 이루실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